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정말 이 긴장감과 긴박감이 아주 넘칩니다.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권력이 이양되고 리더십이 이양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누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한 2000규빗 우리로 치면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며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 강가가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쫙 흐르고 그 요단 끝자락 맨 아랫부분에 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아주 자주 보는 모습들이죠. 이 길쭉한 지렁이 혹은 뱀 모양 같은 이 요단 강가가 분명히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수심이 좀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을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수많은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의 대백성들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개혁하고 모험한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내린 그 붉은 줄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일찍이 일어났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말로 어찌 보면은 몇 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넉넉 잡아도 몇 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제 다시 바로 그 문턱 앞에 있는데, 이제 이 요단 강만 건너면 드디어 당도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역사, 새 역사의 이 문턱 앞에 서 있는 요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못하였고, 요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 사흘 후에, 사흘 후, 우리 이 기생 라합의 이 2명의 정탐꾼도 거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며칠간 묵다 나왔습니까? 사흘간 묵다가 더 이상 쫓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나오죠. 이 성경의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변화와 이 변동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흘 후에 이제 요단에 머무른 것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상징적인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일어난 장면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사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혹시 위험한 것이 없는가 살피고 병사들이 맨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한 것은 언약궤, 말씀, 레위,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내와 같이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신방하고 또 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또 집에도 방문하여서 신방한 이후에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체험장이에요. 체험장 카페입니다. 이 시골에는 그런 게 많죠. 그래도 꽤나 규모가 있는 대형 카페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저도 아샤추, 복숭아 아이스티에 샤추가 된 아샤추를 한 잔 시키고 빵 하나를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16명이 자리가 세팅이 되더니 우리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을 내려다 보였습니다. 1층에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16명의 자리가 딱 이 피자 만들기 체험이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어떤 팀이 와서 체험을 하는구나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딱 들어왔는데 그 16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었고 또 이 정신지체 아이가 있었고 대부분 이 활동적인 장애도 있고 때로는 대부분이 정신지체 장애 또 다운 증후군 이런 친구들이 16명이 쫙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데 어떤 아이는 직접 소스를 바르고 그리고 피자 이 여러 가지 이 토핑을 올리고 하는 것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남자아이는 저기 먼 산만 쳐다봐요. 먼 산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가지고 아무개야 너가 이거 한번 해봐라 어쩌라 하면서 선생님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예.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전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그 1층 홀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혹자는 그 정신지체 청년 또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헨리 라우엔조차도 루브룩이라고 하는 이 새벽의 집, 이 장애우 집에 들어가서 이 하버드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벽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장애우와 함께 한방을 쓰면서 그의 여생을 보냈던 훌륭한 영적 스승 중에 한 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헨리 라우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며 선천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사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에 발달이 돼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노출하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운 삶을 노출하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가져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때로는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광활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눈먼 소경을 향해서 저거는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입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그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은 신실한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가고 섬기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실천과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가 장애인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그렇게 되어진 삶 자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 한계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인간의 실패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컨트롤로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삶. 여러분,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 때 계기판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위가 하늘인지 아래가 하늘인지 뱅글뱅글 돌다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계기판만 바라봅니다. 계기판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주는 사인에 그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를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하면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순종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이 맡겨진 인생이 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는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 멈추라 하시며 멈추게 하사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사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